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헤롯 왕을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느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항복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따라 복음이 전가되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또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은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사역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끝절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로서, 역사가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그 시대와 똑같이 동시대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세상의 역사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세계 역사가 있지만, 영적인 내용의 역사가 있지만,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살고 있는 곳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역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앞에 보세요. 1절 보세요. 그때예요. 이거 세상의 역사예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로마의 이와 같이 유다에 파견된 왕으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특별히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요거는 세상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12장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대단히 노하니. 자, 이 본문에서 헤롯이 화가 났어요. 누구에게 화를 났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럼 왜 화가 났냐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지금 이 헤롯이 갈릴리 그쪽을 통치하고 있어요. 헤롯의 영역이에요. 거기서 물품 공급을 받아요. 식품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요, 이 헤롯 왕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또 헤롯에게 어떤 아부를 한다거나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노여해가지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라. 양식을 먹는데도 이 헤롯은 아첨 떠는 거 그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금 헤롯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이거 어떻게 했는지, 이거 화가 난 걸 풀어야 되는데, 이거 화목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품 공급이 끝나요. 그러니 신하 블라스도에게 가서 헤롯 왕의 마음을 좀 낮출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요거는
그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사건을 기록해놨어요. 세상의 역사가인 요세푸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로마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이게 무슨 날이냐면 로마 황제의 생일이에요. 로마 황제의 생일. 로마 황제의 생일이다 보니 지금 이 헤롯이 가이사라에 있는데 가이사라에서 로마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하연을 열었어요. 축하연을. 그러니 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연설을 하는 게 생일 기념 잔치를 하는 거예요. 헤롯이 연설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냐면 왕복을 입었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특별히 아첨을 한 겁니다. 와, 정말 왕이요,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막 찬양을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와 로마 역사 기록에 이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헤롯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따라서 누가는 이 사건의 내용을,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을 여기에 기록함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백성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은 역사 속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니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이고 이랬지만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그 헤롯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도행전 12장 요 뒷부분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역사 속에 일하시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피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또 정직하지 못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받는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심판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 악인들의 심판의 방법 첫 번째는 여러분 12장 일단 1절 2절을 다시 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요, 곧바로 4절을 보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파수꾼들을 또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베드로에게의 역사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들을 죽였어요. 자, 이 본문을 보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나쁜 왕이라는 거,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헤롯이 악행을 저지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저 헤롯을 당장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렵지 않고 좀 평안을 이루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헤롯을 오늘 밤이라도 그 목숨을 쳐서 생명을 거두어 가서 교회로 하여금 평안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성도들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헤롯을 죽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9장을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특별히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누가 죽었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두 형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이 사건이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을 보시죠. 52절. 누가복음 9장 52절.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때로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악인을 당장 하나님이 심판해서 결국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일찍 당겨가지고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어요.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제자들을 배척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들렀다는 건요, 먹을 것도 좀 취하고 또 필요할 물품도 사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했겠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때 혈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보시죠.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야고보 요한이에요. 조금 아까 12장 1절에 죽은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엘리야처럼 불이 내려와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시커멓게 불로 태워 바베큐로 만들어서 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을 저들에게 내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때요, 그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죠? 아니라는 거예요. 꾸짖어요.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꾸짖었어요. 자,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반복과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지금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야고보, 이러한 야고보가 죽었고 여기에 요한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하나님, 내 동생 죽었어요. 저들을 그냥 다 불로 태워서 죽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다시 12장에 보시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헤롯을 죽이는 심판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완전한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왜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왜 즉각적으로 주지 않고 400년을 기다려야 되냐면 그 땅에 있는 민족이 아직 죄악이 충만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더라도 우리 사람처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죄의 분량을 측정해 가지고요, 죄의 분량이 딱 심판에 이르게 됐으면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심판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멸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심판받았을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때 죄의 분량을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하나 기록하시고 얼마나 이 죄가 하나님의 어떠한 엄중한 심판을 받기에 얼마나 되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헤롯 왕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사실은 이미 마음에는 작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니까요. 그런데 심판을 실제로 할 때는 이 헤롯 왕의 죄가 딱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분량이 맞아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다시 보시면 12장 22절이에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때 헤롯은요, 나는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하고 억제해야 돼요. 그걸 억제하지 않고 즐겼어요. 즐기면서 오늘날 마치 트럼프가 막 압력을 줘서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게 막 계속 압력을 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인간의 부패성이 다 일어나오죠. 그런데 이 22절의 이 죄가 어마어마하고 결정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엄청난 교만. 이 죄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심판하기에 합당한 충족되어지는 죄가 되어서 그를 심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의 죄의 분량을 측정해서 심판을 하기에 확실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이 있기까지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럼 결국 40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 백성이 심판받기 위해서는 40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헤롯 왕을 심판하기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이와 같이 방법이 있어요. 온전히 심판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다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 지금 교회는 헤롯이 아직도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 즉각적으로 왜 안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고 그러면 성도들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왜 그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해서 어려워요. 부당해요. 그런데도 인내하고 슬픔을 참으면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해줘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악인을 통하여 계속 어려움을 교회가 받을까요? 인내함을 통하여 누구를 기억하도록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도록요.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가보시면 12절 가봐요. 12절 1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헤롯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면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슬픔을 참고 견디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인내하고 슬픔을 참고 오직 주님만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이와 같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들아 영광의 영 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그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믿음에 대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때로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악인의 죄를 쌓기까지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하고 힘들고 이러한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믿음을 더하여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회와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12장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은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21절이에요. 1절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이게 로마 황제의 생일이에요. 헤롯도 생각을 했겠죠. 자, 내가 이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어미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고 하고자 했죠. 이 날이 결국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제삿날이 됐다. 뭐 이런 제삿날이 된 거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날이니까요. 자기는요, 자기 영광의 최고의 날로 택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요, 기회로 이것을 이용해서 그를 심판하시는 날로 택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21절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악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겁니다. 악인 스스로가 심판을 초래했어요.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었어요. 그런데 보니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헤롯은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의 날로 삼았는데요. 최고의 교만한 날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최고의 교만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 교만은 가장 무서운 교만이에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을 사용하여서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 가시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범죄를 저지르고 그가 아담과 함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또 그랬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요.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의논을 합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않자. 그래서 대를 이와 같이 탑을 하늘에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힘을 키우자.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곧바로 심판했어요. 아까 하와 곧바로 심판했어요. 너가 애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얻어. 심판이에요. 여기 바벨탑에도 결정적으로 심판이에요. 따라서 오늘 21절 22절을 보니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심판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곧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절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결국 자신의 부패된 성향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화를 낸 것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아첨하게 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는 더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인간의 가장 교만한 영광을 받을 시점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자신을 높인다거나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 나가 이와 같이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시편 73편을 하나 여러분이 다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시편 73편 6절입니다. 특별히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최고의 영광,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그것으로 결정적인 심판이 임해요. 결정적으로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원죄가 들어올 때도 요 교만해야 하게 되는 거였는데, 73편 6절이에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교만이에요.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교만하고 또 먹는 거, 음식, 그걸로 교만해가지고 눈이 솟아나올 정도예요. 여러분, 눈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1,000만 원 원했는데 1억 원을 벌었다든가 이런 거예요.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거 누구예요? 지금 헤롯 왕이에요. 왕복을 입고 거만한 모습으로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들어가요. 하늘에 뒀다는 건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교만한 말을 해요. 교만한 말을.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무시하고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자기들이 이렇게 함부로 살아도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결국 심판, 헤롯 왕이 갑자기 임해서 심판날이 정해져서 이 교만에 결국 심판당하는데, 18절로 가보세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졸지에 망합니다.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기에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교만할 때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졸지에 망하는 심판으로, 망할 때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합니다. 회복 불능, 회복 불가, 회복 불가. 왜요? 다시 보세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 미끄러운 곳에요. 다시 회복하려고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오도 못 올라와요. 미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이거 느니스를 전쟁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오일을 발라가지고 미끄러져 못 올라오게. 여러분요. 예, 우리 한국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소고기 파동 났을 때
이 광화문에 무슨 산성을 쌓아가지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못 올라와. 회복 불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악인의 심판에 대하여 깨달으면서 악인에 대하여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그 악인의 심판이 더디된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어 그를 심판할 때 졸지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언급된 것처럼 주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졸지에 헤롯 왕이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요. 하나님은 또 계획이 있어요. 다시 사도행전 12장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세요. 유대인들이 어디 편이었어요? 헤롯 편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사건.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예요. 유대인들 너희도 헤롯처럼 심판받을 수 있어.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때문에요. 사도행전 12장 이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점점 멸망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같은 민족인데 힘들어요. 또 이방인 전도할 때 제일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 악인인 헤롯 왕에 대한 심판,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악인들로 인한 고통 속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심판을 정해놓은 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을 심판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교회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당해요. 저도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그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그 인내하는 모습 믿음으로 여김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23절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은 갑작스럽고 완전한 심판으로 임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고 완전한 심판. 좀 아까 우리가 시편 73편에도 본 건데 이 내용을 지금 다시 12장 23절 23절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이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그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교만입니다. 악행과 교만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사자는 아까 이 본문 앞서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했죠? 옥에서 건질 때 주의 사자가 건졌어요. 그럼 왜 이때 주의 사자가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신속하고 빠른 하나님의 방법은 천사를 동원하여, 주의 사자를 동원하여 자신의 백성을 건지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악인을 심판할 때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역시 주의 사자예요. 또 출애굽에 보면 죽음의 사자들이라고도 불러요. 죽음의 사자들. 자, 그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뭐죠? 곧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쳤다는 주의 사자. 너무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행이 되어졌어요. 신속하게. 그리고 나서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벌레에 먹혀 죽는데 역사 속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세푸스가 로마 유대 역사를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는데, 그 복통이 일어났을 때 벌레가 지금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벌레가 위장 속에서 이와 같이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온 몸에 창자를 썩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벌레가 역사에 나온 기록이에요. 목구멍을 통해서 입에까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죽는 모습이 성경에는 안 되어 있는데
역사책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벌레가 그 사람이 막 죽고 있어요. 그런데 막 그 벌레가 입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역사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요. 이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란 확실한 증거예요. 그것을 주의 사자가, 하나님은요, 이 헤롯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 그가 그냥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심판으로 죽은 거거든요. 네. 물론 하나님이 사고를 통해서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인 걸 증거하기 위하여 벌레가 먹혀서 죽었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모든 사람, 여러분, 이 생일잔치에 축하 잔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 다 있어요. 들어와시던 사람들 다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자들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또 확실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 완전한 심판인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로 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눈물을, 슬픔을,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위로하기 위하여 악인을 결국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증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과 악인들이 악을 행만 해도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고 시험받지 말고 하나님만 공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재물을 갖고 악행하는데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편 73편은 시편 기자가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그걸 부러워하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원망할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73편에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앞에 죄지을 뻔했다. 왜요? 하나님은 악인은 돌보고 경건한 사람은 돌보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데도 사업을 잘 되고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왜 이렇게 불경기에 어려운가? 그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는 13편에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악인은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우리 주님이 돌보기 때문에 오늘 벌레 먹여 죽는 이 헤롯 왕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의 백성을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기 위하여 결국 악인을 심판하여 교회가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을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인데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심판이 가장 교만할 때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지금까지 심판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심판이 즉각적이고 확실한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악인들이 많기에 그들로 인하여 재정적인 손해도 보고 또 그들로 인하여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그들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더 악인들이 우리에게 어렵게 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더 손해를 보고 또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당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한 눈물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러한 경우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진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어렵고 슬프고 힘들 때 인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